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고 깊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치는 날이라 늦은 비 성령 받으려고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참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가면 틀림없이 늦은 비 성령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준비하는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저 그림을 잘 보시면 두 사람에게는 비둘기가 있고 한 사람은 비둘기가 없습니다. 하나의 무슨 상징적인 그림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은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는 그런 귀절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 같지 않다고 하면 상당히 불쾌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필수적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일으키시는 모든 변화는 성령의 봉사를 통해서 이르러 오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작용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해야만 한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성령을 깊이 생각지 아니하고 별로 깊은 관심 없이 그냥 육으로 살아온 지난날의 시간이 허다하게 많은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권고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 속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약속이 뒤에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에는 늘 조건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조건이 있어요. 시편 66편 18절에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품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품지 말고 구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약속,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마치면서 대략 간추려서 5가지를 제가 일단 제안을 제목으로 드렸고 오늘은 그 제목을 하나씩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지속적인 이른비 경험으로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지속적인 이른비 성령의 경험이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른비 성령의 경험을 하면서 늦은비 성령을 기다리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잠깐 도표를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 내용 중에 성령의 유효기간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그 말씀의 기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 유효기간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작할 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내린 늦은비 성령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순교하면서 사도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는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약화됐으나 여전히 그 역사는 지속돼 와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르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늦은비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제 저녁 시간에 꽤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비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진리를 가르치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성령의 역사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종종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전혀 생각지 않았던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성경절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설교를 하는 도중에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 말씀과 말씀 사이에 적절한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건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한 영혼도 회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회심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설교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많은 설교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꽤 실감나게 성령의 역사를 이제 경험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성령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이제 9월 달입니다. 9월에 이제 이 책을 보고 제가 이 성령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각을 하게 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한 주일간의 연말 기도 주일을 이제 성령 문제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성령에 대한 뭔가 깊은 자각이 오고 이 연말 기도 주일 사이에 제가 파키스탄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그들의 말이 언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한국말을 파키스탄 말로 통역할 사람은 없어요. 영어를 해야 파키스탄 말로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영어가 그렇게 능통한 사람도 아니고 또 영어 한 지가 지회에 있을 때니까 13, 14년, 14, 15년 전입니다. 그때 이제 영어를 좀 하다가 이제 그 후로는 이제 영어를 거의 안 썼습니다. 근데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성령에 제가 이제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 기간 동안에 제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좀 실감나게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번 집회에 좀 보여주십시오. 아주 간절하게 제가 기도를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거기 청중이요. 초등학생부터 교수들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어떻게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그것도 영어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앉아 있는 사람들이 파키스탄 사람들은 눈이 시커멓고 동그랗습니다. 그 수백 개의 눈이 저를 쫙 쳐다보는데 시간이 꽤 지나는데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흐트러지지 않고 잘 듣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제가 이렇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한 이틀인가 지난 다음에 이렇게 거기 캠퍼스 안에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조그만 아이들이 한 두세 명이 쫓아와요, 저한테. 거기 아이들이 참 친절하고 아주 인사를 잘해요. 그냥 지나가면 그냥 헬로우 썰, 뭐 굿모닝 썰이 붙었어요. 그래서 저도 하도 그걸 듣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지나가는데 굿모닝 썰이 그래서 아이한테 아주 인사를 잘해요. 그 아이들이 쫓아왔어요. 한 2, 3학년쯤 된 아이가 저를 보더니 Your sermon is good 그래요. 당신 설교가 좋다는 거예요. 2학년짜리가요. 그래서 제가 Do you understand? 너 다 이해하냐 그랬더니 Oh, I understand. 그러니까 제가 말은 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어린 아이들까지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를 다 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나타나서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만 그중에 한 가지는 침례를 한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결심을 했는데 사탄이 방해를 한 것입니다. 천주교 다니는 학생이에요.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막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다행히 이제 지성배 목사님이 선교사 생활을 많이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라 모여 앉아서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 학생이 이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 다니는 학생 말고 그 바깥에 있는 자기 친구들 중에 천주교 다니는 친구들에게 설득을 한 거예요. 진리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5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 이제 교사들하고 침례 공부를 하고 침례 받는 날 학생들만 한 60여 명 받았는데 그 친구가 5명을 데리고 와서 침례를 받았어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지금도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셔서 제가 용기를 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 문제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럼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고 이 속에 성령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항상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성령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결한 생각 속에, 불결한 마음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정결을 유지한다는 것은 죄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예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방법이 있는 것이죠. 이른비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는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죄를 자복하게 하고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더라도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도와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주 죄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죄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죄된 습성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실족해서 죄를 범할지라도 즉시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기 방법을 보시면 죄 없이 살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침례받고 거듭나는 순간에 일단 이전의 자아는 다 죽었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죄를 이기고 짓지 않도록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해서 넘어지면 즉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런 원리로 우리는 늘 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장치를 해 놓으신 거예요. 히브리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불행하고 처참한 인간의 경험을 거의 다 하셨습니다. 가난하셨고 무시받았고 천대받았고 오해받았고 육체적 고통 쓰라리게 받으셨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예수님보다는 낫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정말 고생과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크지만 예수님보다는 형편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성령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실족해서 넘어졌을 경우에도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야고보 5장 15절에도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 죄를 안 짓는 것이 의인이 아니고 넘어져도 일어나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에 의하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간절한 심령으로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 중에 이제 후로 이 성령을 배우신 이후로 여러분께서 아침마다 드리시는 기도 속에는 반드시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늦어서 기도할 시간이 5분밖에 없다 여유가. 그럼 다른 기도 다 치워놓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사는 동안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살아보시면 확실히 생활이 안정이 되고 실수가 줄어들고 사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부부지간의 관계도 훨씬 유연해지고 사람과 대면해서 하는 것도 훨씬 부드러워지고 달라집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아침에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성령께서 통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이나 나쁜 길로 갈 때 성령께서 제어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면 훨씬 하루가 아주 유쾌하고 상쾌하고 저녁에 편안해지는데,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가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때는 깨끗하게 백지로 깨끗하게 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다가 숨이 끊어져도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자, 몸도 정결해야 됩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약해지면 다른 것도 약해집니다. 경험하셨습니까?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도 갑자기 몸에 병이 오고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흔들립니다. 몸과 마음과 이 영성은 다 이렇게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몸의 질을 결정하는 음식을 먹는 것도 성령의 역사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거나 그냥 닥치는 대로 먹어서 이 몸의 질이 나빠지면요, 이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다른 사람은 죄로 느낄 수 있는 것을 본인은 죄로 못 느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고 아멘을 하는데 본인은 아무 감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 영성, 이 영적인 센서가 예민할 수도 있고 둔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음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정결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원식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창조 때 주신 식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레위기 11장은 음식물에 관한 기준이 많이 나오는데,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자꾸 먹어서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먹는 것을 잘못 먹어도 이 거룩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음식의 식생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칠고 자극성 있는 식물은 혈액을 뜨겁게 하여 신경계를 흥분시키며 빈번히 도덕적 지각력을 둔하게 하여 이성과 양심은 유격적인 충동에 의하여 지배당한다. 식사에 무절제한 사람이 인내와 극기를 실천하기란 어려우며 흔히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늦은비 성령을 기다리며 이른비 성령의 경험을 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음식물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원식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기도 하고 막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는데 구체적으로 실생활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렇게 좀 막연해요. 제가 그동안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하면은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것인데 제가 그냥 그림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순종의 원리에 대해서 신명기 28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겠다. 순종하면은 복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상으로 주는 복이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요구하실 때는 모두가 다 사람에게 유익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복은 하나님의 뜻을 맞춰줬기 때문에 무슨 덤으로 주는 상급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예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할 때 부담 갖고 하지 마시고 이것이 다 나를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유쾌하게 살도록 주신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 순종을 기준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대개 세 파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순종할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순종할 것, 그리고 자신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순종할 것. 이렇게 세 파트예요. 이 세 파트에 또 핵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순종해야 되는 가장 그 뼈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이걸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럼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매우 소중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 시간이고 하나는 재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그리고 생명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시간 모두가 100%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는데 그날 시간이 없다고 교회 안 나오면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시간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 자기 것이라고 가지고 갖다 쓰면 되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또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를 고백하는 표시가 11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잘 나오다가 11조 말만 하면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 잘 안 나와요. 11조는요 자기의 수입에서 10분의 1을 떼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 못 씁니다. 우리 교회는 11조가 참 잘 나옵니다. 교인 수에 비해서 아주 11조가 많이 나오는데 정직하게 다들 드리세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11조 드릴 때 손이 떨리는 분이 계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 손 떨린다는 것은 자기 것의 일부를 떼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떨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마음으로 떼면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국가에서도 세금을 뭐 수십 프로를 떼가는데 이렇게 10%만 떼라고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90을 가지고 제가 잘 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정상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예요. 이 하나님과 관계된 순종의 문제는 제도 속에 묶여 있습니다. 이걸 사람이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또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목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요청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속에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전도하려면은 다른 사람을 섬겨야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사람을 대접하는 생활이 몸에 배어야 전도가 성공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사람에 대한 관리 원칙입니다. 자신 관리는 영성 관리를 최우선에 두라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고 마음 관리, 건강 관리.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잘 가꾸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다 건강해지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이것이 사랑에서 나와야 힘이 들지 않아요. 이것을 그냥 의무감에서 하면 굉장히 힘이 드는 것인데 이렇게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은 매우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열매들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뭐 할 때? 순종할 때에 열렬한 활동이 있게 될 것이다.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케 하는 믿음이 간직될 것이다. 순종할 때 성령의 열매가 생애에 나타나고 네 번째 영의 효능이 사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을 간절히 구해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복음 전도에 헌신하는 것이 늦은미 성령에 동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왜냐하면